묵상하심으로 오전 찬양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신 이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막힌 담을 모두 허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아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아멘.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면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찬양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저도적 회개하고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아멘.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아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날 정케 하신 피,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아멘.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겐.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
구속하신 은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을 100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지만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재건, 저들이 하나님과 회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팔절을 지키는 이러한 그 말씀의 부흥이 8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9장에 오면, 야,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좀 뭔가 결단을 하자 해서 이제 9장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아주 저들이 진지하고도 철저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방인과의 절교, 죄의 근원을 아주 끊어버리는 위대한 결단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마지막 자에 그것을 이제 약속하겠다고 언약에 서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에 보면 그 내용을 이제 결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약하고 있는 부분이 이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8장은 말씀의 부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9장은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와 결단이 이제 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은 이제 그 결단을 구체화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언약에 서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38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파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랴, 다니엘, 기누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1절에서 8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다 기록하고 인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무너졌던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 서약에 자기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봉했다는 말은 자기들의 이름을 써서 거기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38절 끝에 보면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가운데 총독 느헤미야가 제일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28절까지 백성의 우두머리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서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신앙과 삶을 리더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총독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모두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기는 사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왕의 가문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총독으로 12년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독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백성의 우두머리도 똑같이 따라서
거기에 헌신하고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중직자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장로님을 바라봅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장선 중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도 도전을 받고 함께 따라갑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저 일에 함께 협력하자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매사에 안일한 마음을 품고 그저 적극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일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일하지 않는데, 권사님은 일하지 않는데, 집사님도 일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방백들도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희생정신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앞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솔선수범하여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10장에 이들이 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명단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부터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쭉 1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28절에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인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귀족, 형제 귀족을 따라 총독부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하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음이 와도 불사하겠다. 나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총독부터 지도자리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서 하고 있어요. 29절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서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방인과 절교하고 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근원이 됐던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결단합니다.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출애굽할 때부터 발생됐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길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딸을 결혼시키고 또 사위를 데려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과 이 절교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이 이방인의 혈통이 들어오면 이게 혼합된 혈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며느리, 이방인의 사위를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들이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여기 보면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코 자기들은 실수로 또 무지몽매해서 잘못 결혼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딸들과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 불신자와의 결혼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집해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가정인 것 같지만 같이 살아도 신앙이 다르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 백성 삼겠다고 하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신앙이 최우선이에요. 믿음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약한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을 만드는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 안식일에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그들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나 성일만큼은 하지 않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일 성수에서 주일날 장사하거나 뭘 사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날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의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너희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혹시 안식일에 와서 우리에게 물품을 팔려고 해도 그것을 사지 않겠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에 이제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 땅이 이제 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그동안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때 이걸 다 탕감해서 이웃을 생각하는 해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안식년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사실 32절부터 39절까지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이 서약의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이제 포로 생활 와서 자기들 진문도 짓고 생활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고 무너졌는데 자기들은 벽돌집 짓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죠.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1차 귀환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고, 야, 그렇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만 꾸미는 게 그래서 아니고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지 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지은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왔는데 성전이 완공됐지만 그냥 거의 방치 상태야.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수룹바벨 성전은 작고도 초라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어떻게 보면 등한히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서 새롭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성전이 방치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 버렸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사역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겠다. 또 여기 33절에 있는 것처럼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그것이 다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다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와 예배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다 충당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자기들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주지 않겠다는 두 번째 실천상으로는 해마다 나무를 드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무였어요. 이 나무를 계속 하는 것, 지금은 뭐 이렇게 기름이나 다른 연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되겠지만 이때는 나무로 그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핑계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나무를 해야 합니까? 이건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핑계대거나 어떤 다른 변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한 시기에 나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는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산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11조를 드리겠다. 11조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받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들을 다 분배하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로 들여서 레위인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전심하도록 책임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등한이 되니까 예배에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이 11조 생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또 우리 제사장들과 이 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at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고 또 하고 자기들도 사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 통혼을 금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중요시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 활동을 지원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중요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8장에서 들었죠. 9장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막 아주 진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는 장면이 10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그 서약서에 이름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서약한 이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실상부한 삶, 이름과 실상이 서로 딱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름만 크리스천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 성도인 척 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다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악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